2009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시골집 아래채 뒤 텃밭에 고추가 심겼는데 고추 골두둑을 걸쳐 큰 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뱀의 몸통이 둥글게 놓였고 꼬리도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기에 머리를 보니 입이 벌어진 채 죽은 듯 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턱이 어긋나 있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뱀이 크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해서 가까이 가지는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에도 보니 몸통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뱀이 죽은 신용을 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아주 큰 장대를 손에 들었습니다. 높은 감나무에 사용하는 아주 크고 굵은 장대였습니다. 장대의 굵은 부분을 위로 하고 손은 가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밭의 상황이 바뀌었는데 고추는 없고 조금 자란 마늘밭이 있는 옆에 큰 오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배설물 표면이 굳었는데 큰 뱀이 그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첫째는 밭에 있는 마늘을 뺏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작은 장대를 첫째의 손에 건네 주었습니다. 첫째는 손에 쥔 한 줌의 마늘, 그것은 밭에 자라는 것과는 달리 큰 마늘이었습니다. 그 한 줌의 마늘을 밭에 놓고 장대를 가지고 뱀이 들어간 구멍난 자리를 장대로 후볐습니다. 나는 웅덩이 전체를 살피면서 뱀이 나오기를 기다려 때려잡으려 했습니다. 얼마 후 지켜보니 뱀이 들어갔던 그 구멍으로 작은 머리를 내밀고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대로 후려쳤는데 재빨리 구멍으로 머리를 넣었습니다. 조금 후 다시 살펴보니 그 구멍으로 머리가 나와 있어 재빨리 머리를 향해 장대를 후려치니 뱀이 장대에 맞으면서 몸통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에 떨어졌습니다. 뱀이 정신을 차리고 도망하기 전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다. 이때 꿈에서 깨면서 바로 눈 감은 채 영안으로 마귀와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붉은 악마들의 마스코트인 지우 천왕처럼 생긴 마귀였습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것이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면서 내 몸에 무서운 전율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마귀의 압력이자 기운이었습니다. 마귀를 봄과 동시에 무기를 외쳤습니다. 화가 난 듯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다가 계속 무기를 외치자 작아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센 마귀여서 그런지 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많이 외쳤습니다. 소리를 크게 해서 외쳤습니다. 마귀가 아주 사라지면서 흰 빛들이 눈앞에 수놓을 때에야 외침을 중단했습니다. 꿈에서 뱀 마귀를 보고 바로 꿈을 깬 상태에서 꿈과 연결되어 영안으로 마귀를 보며 싸운 일이었습니다. 2009년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산으로 인도하여 90도로 세워진 절벽을 타고 어느 마을로 인도했습니다. 먼저 그 마을에 들어간 사람의 소식에 따르면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잡아먹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른 길이 없어 절벽에 세워져 흔들리려는 돌뿌리를 간신히 잡고 발 하나 개우 올려놓을 절벽을 지나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땅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듯 선명하게 보였는데 참혹한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혼자 되돌아 나왔습니다. 되돌아 나올 때도 흔들리려는 돌을 붙잡고 90도 경사진 절벽으로 나왔는데 더 이상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여자가 옷을 펄럭이며 나를 도와주려는 듯 했는데 별로 안 좋게 느껴져 내가 그 도움을 거절하고 절벽 아래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어려움 없이 내려왔습니다. 한참 밑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 발을 디뎠는데 왼쪽으로 꽉 막힌 바위 동굴에 불이 켜진 집 입구가 보였습니다. 골짜기에 관리자가 살 것 같아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에 이곳이 지옥이라는 생각과 함께 골짜기로부터 환상이 열리면서 휴대폰 대기 화면에 잎 달린 꽃 모양 하나가 희미한 주황빛 배경과 함께 떠오르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면서 마귀가 주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며 마귀의 기운이 느껴져 성령의 무기를 외쳤습니다. 무기를 외침으로 그것이 작아지고 희미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눈앞에 캄캄한 어둠이 보이고 내 몸에 힘이 다 빠진 듯하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지옥에 있어 지옥을 체험하는 듯 했습니다. 오전 12시경에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 꿈의 대략을 말씀드리고 여쭈었습니다. 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깬 후 까만 눈앞에 캄캄한 어둠과 함께 힘이 빠지고 머리가 무거웠던 것이 지옥의 간 때문인지 여쭈니 지옥에 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밤 기도가 끝나고 대화하면서 아내가 땡땡이와 땡해, 땡네 성도님에 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땡땡이는 아직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제 나도 사역을 잠깐 했는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역을 통해 땡해에게는 반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땡해는 몸 안에 있는 마귀가 꿈틀대는 것을 느끼며 무기에 대한 감각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땡네 성도님은 배 안에 있는 마귀가 요동하며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따라 허용하시고 함께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받고자 매일 밤 부르짖어 기도하며 순종과 인내의 분량이 차감에 따라 예수님이 성도님들에 대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최근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적 감각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감각이 전무한 사람도 사역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 감각이 열리며 영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회개하여 빼내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한하시면 더 이상 노력으로는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람은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할 수 있으며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까지는 기도하며 인내해야 하고 그 노력의 분량이 차면 예수님이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방언을 받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가는 것도 그렇고 영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초기에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거저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단계를 두시고 인도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공급자시며 구원의 주체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저 받은 사람은 그저 쏟아버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귀한 줄 알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며 영적 체험이 깊어짐에 따라 예수님은 더욱 예수님께 대한 집중과 오래 참음, 단계에 준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에는 매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 순간순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날 한날 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결코 영적 은사나 능력으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2009년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22일 밤 사역을 하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맹하시지 않았음에도 전날 사역한 것이 마음에 걸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감동으로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음에도 사람들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행하다 보면 사역의 주체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날 위험이 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활동을 심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역을 하며 감동을 받으면 하라고 하셨습니다.